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1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아멘. 사도이신 베드로 사도가 편지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편지를 내요? 편지에는 받는 사람이 정확하게 이름이 적혀야 되죠. 누구에게 하냐면은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이라고 되어 있죠. 보배로운 믿음이라고 되어 있죠. 무슨 받은 거야. 누구하고? 어떻게?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고. 이 편지가 이제 그런 뜻이에요. 받은 자들. 이 사람들 누구일까요? 사도행전에 나오면 부르심 받아가지고 약속을 받아가지고 이제 택하심을 입은 거예요. 택하심을. 그래서 믿음을 선물로 받은 거예요. 믿음을 선물로 받은 거예요. 믿어가지고 예수님의 의를 힘입어서 그 보배로운 믿음을 선물로 받은 거예요. 이 믿음은 내가 예수님께 받은 믿음이에요. 받은 믿음. 이걸 좀 오늘 요 믿음을 설명하려고 사실 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오늘 베드로서 1장 1장에 보배로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믿음이에요.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그 아들의 믿음이에요. 이 보배로운 믿음은 그 아들의 믿음이에요. 그 아들의 믿음. 보배로운 믿음. 원래 그 믿음의 원형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믿음의 우리가 저기 히브리서 요거 앞에 베드로 전후서 앞에 보면 야고보서 히브리서 있거든요. 히브리서 12장 가면은 나와요.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장시자요. 12장 2절 히브리서 바로 앞에 있어요. 베드로 앞에 야고보 그 다음에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이 뜻이 원래 믿음의 장시자요 완성자이신 믿음의 장시자요 또 믿음의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는 게 어떤 예수예요? 믿음의 장시자요 또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게 뭐냐면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 그 아들의 믿음이에요. 이 그 아들의 믿음.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가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나니. 그게 현재 완료라고 그랬어요. 미완료라고 그랬어요. 과거의 그 사건이 지금 내게 와 있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있나니 그런즉 이제 못 박혀 있는 척 이제는 못 박혀 있는 지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그 아들의 믿음으로 산. 지금 우리나라 기억한 거에는 그 아들을 믿는 믿음이라고 되어 있지만 원어상에는 by the faith예요. 그 믿음에 의해서 그 아들의 믿음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바로 믿음을 선물로 받는데 그게 그 아들의 믿음이에요. 그 아들의 믿음. 그 아들의 믿음 뭐냐? 지금 나온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장시자의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럼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다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게 이제 그 아들의 믿음이에요. 쉽게 말하면은 그 아들의 믿음은 아버지에 대한 절대적 신뢰.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절대적 신뢰. 그리고 그 절대적 신뢰를 바탕으로 한 절대적 순종. 이거 그 아들의 믿음이에요. 절대적 신뢰와 절대적 순종.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버지 앞에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 분의 말씀 앞에 절대적으로 순종하신 분이에요. 이걸 그 아들의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아들의 믿음. 그 아들의 믿음. 아버지에 대한 절대적 신뢰, 그리고 그분의 말씀 또는 뜻에 대한 절대적 순종.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절대적 신뢰와 절대적 순종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아들의 믿음은 아버지에 대한 절대적 신뢰. 인격적인 거예요. 인격적 신뢰. 그분의 말씀 또는 그분의 뜻에 대한 절대적 순종. 이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절대적 신뢰와 절대적 순종. 이렇게 아버지를 절대적으로 신뢰하셨고 그 아버지의 뜻이나 아버지의 말씀 앞에는 절대적 순종을 들이신 분이다. 이게 그 아들의 믿음이다. 아멘.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십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나 본체의 형상이시죠. 보이지 않으신 하나님의 형상이시죠. 본체의 형상이시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하시고 그게 이제 아버지에 대한 절대적 신뢰를 바탕으로 한 절대적 순종이에요. 이게 그냥 무서워서 예를 들어 북한에 사람들이 김일성이 꽃다발을 바칠 때 약간 눈치를 이렇게 보잖아요. 그냥 무서우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아버지에 대한 절대적 신뢰, 믿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근본 본체의 형상이신 분이 종의 형상으로 온다고. 그 본체의 형상이 종의 형상으로 온다고. 자기를 비워 근본 하나님 본체에서나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자기를 비우고 종의 형체로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죽기까지. 이것은 왜 그러냐 그 아들은 절대적 신뢰와 절대적 순종이라는 거. 그것이 그 아들의 믿음이에요. 그렇게 이제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 근본 하나님의 본체로 종의 형체로. 그럼 와가지고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또 다 이루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다 이룹니다. 이 세상은 천국 복음 전합니다. 그래서 완전하시고 참되고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예수님의 의예요. 의. 정말 예수님의 의를 생각하면은요 가슴이 정말 참되고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의. 예수님의 의예요. 인간의 의는 그런 예수님의 의에 비하면 쓰레기야 쓰레기. 한마디로 말해가지고 찌꺼리다 찌꺼리. 낯쓰기. 바로 모든 의의 완성. 참되고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의.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주님의 그 의. 그리스도의 의죠. 그리스도의 의. 내가 종일토록 주님의 의를 묵상하고 주님의 의를 기뻐하고 주님의 의를 앙망하나이다. 주님의 의. 바로 우리가 그 예수님의 의를 알면은요 인간의 의를 내놓을 수가 없어요. 쓰레기 들고 와가지고 말이야 내놓으려고. 네 의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 네가 아무리 기도 열심히 했다고 구제하고 기도하고 음식했다고 그것으로서 구원 받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거는 오직 예수님의 의로 받는 거예요. 그 모든 의를 다 이루시는 완전하신
흠도 없고 없는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어. 흠없이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대의 피로 그분의 몸과 피, 살과 피라 그러죠. 그분의 의를 찬양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 나라의 의고 그게 예수님의 의고 그게 완전하신 의가 되겠죠. 더 나은 의라고. 아니 제 시기관들의 의가 아니 더 나은 의라고. 예수님의 믿음도 그거예요. 바로 하나님을 향하는 절대적 신뢰. 그것도 예수님의 의예요. 의. 자, 이러한 의는요, 택하심을 입을 때 그 보배로운 믿음을 선물로 받는 거예요. 이제 믿음인데 보배로운 믿음이라고 했어요. 그는 선물로 받았다고 지금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우리와 같이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고. 이게 택하신 자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택하신 자들. 베드로전서 1장 2절로 하면은 하나님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함과 핏불임과 합하여 택하심을 입어. 그게 이제 그의 의를 힘입어라고 하는 거예요. 그의 의를 힘입어. 그의 순종함과 핏불임과 합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는. 그게 이제 그 열매로 보면 성령의 거룩함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함 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함과 핏불임과 합하여 택하심을 입은 게 그게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 성령의 거선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는 것. 그리도의 할례. 내가 수없이 많이 했어요. 바로 그게 이제 그리도가 내 안에 살면은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보배로운 믿음. 이거는 이제 사람이 믿는 믿음이 아니에요. 갈라디 2장 20처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그 아들의 믿음에 의하여 살아가는 것이다. 그게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실 때는 이제 그 아들의 믿음인 거예요. 그 아들의 믿음. 그럼 우리가 내가 무수한 종의 영을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버지라 부르시는데 이 양자의 영을 받은 거예요. 그리도의 영을 받은 거란 말이에요. 그리도의 영, 성령을 우리가 받음으로써 우리한테 양자의 영이 되죠. 예수님의 영, 그 아들의 영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그분이 영으로 우리 안에 계신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 보배로운 믿음이 뭡니까? 그게 이제 그 아들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아들의 믿음. 예수님의 믿음이에요. 근본 하나님의 본체나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오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앞에 있는 즐거움에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십자가를 참으시고 십자가를 참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는 그 믿음이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아 함께 되신 자, 이것이 바로 그 아들의 믿음입니다. 이것은 마포공수라면 겨자씨 같은 믿음 수없이 얘기했죠. 사도들이 우리에게 제자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너희가 겨자씨 하나를 같은 겨자씨 같은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들어 저 바다에 징그러했으면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실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종의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그게 이제 뭐냐면 겨자씨 같은 믿음이에요. 근본 하나님의 본체는 자기를 비워 종의 형태로 오십니다. 종이 있어서 밭에 일하다가 돌아오면 그 종 보고 여기 앉아라 밥을 먹으라 하겠느냐. 도리어 내가 식사할 동안 너는 띠를 띠고 나를 수종 들어라. 이렇게 말해요.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나는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마땅히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이게 종의 믿음이에요. 종의 믿음. 종은 자기 소유가 없어요. 종은 자기 뜻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있는 육신의 모양, 종의 형체로 왔어요. 근본 하나님의 본체가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오신 분이시다. 그래서 그걸 잘 보여주셔서 우리에게 이게 믿음이다. 믿음이다. 당연히 하여야 될 일을 한 것뿐입니다. 그 겨자씨 같은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그 아들의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그래도 그냥 믿습니다. 작은 믿음이 아니고 믿음의 원형이 뭐예요? 그 아들의 믿음. 그것이 믿음의 원형이구나. 우리가 항상 뭐 인내, 그 아들의 인내. 사랑, 그 아들의 사랑. 이렇게 해야 돼요. 믿음, 그리고 그 아들의 믿음. 이렇게 해야 돼요. 예수님이 가지셨던 믿음. 이렇게 해야 돼요. 그게 믿음의 원형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사기꾼들한테 속는 게 뭐예요? 사기꾼들이 말을 하잖아요. 이렇게 하면서 그 말 믿어요. 진짜 사람들이. 사기꾼 말을 믿는다니까요. 왜 믿어요? 욕심 때문에. 믿고 싶은 거야. 사기꾼이 와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한 번에 큰 돈을 번다. 그러니까 자기 집에 있는 돈을 막 사기꾼 말 듣고 투자를. 왜 그래요? 그 말이 막 진실이라고 믿은 거야. 왜 그렇게 믿었어요? 욕심 때문에. 믿고 싶은 거야. 그렇게 믿고 싶은 거야. 그렇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웃긴 게요. 지 욕심에 이끌려가지고 믿는 거야.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제발 좀, 네 믿고 싶은 대로 믿지 마라. 믿고 싶은 대로 믿고 앉았어. 믿어서, 구원을, 믿고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지. 구원은 안 받고 구원 받았다고 믿어. 그게 아니고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실제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구원 받았다고 믿는 게 아니고. 참 어리석은 인간들은 왜 이렇게 하면 이건 구원을 못해. 구원을 받으라고 하면 구원 받아야 될 거 아니야. 구원 안 받고 구원 받았다고 믿습니다. 이까고 자빠졌어. 내가 이거 수없이 빌리기 좀 하지 말라고. 보배로운 믿음을 받아야 돼요. 이 믿음은 내가 믿어가지고 되는 믿음이 아니에요. 이것은 선물로 받는 믿음인데 그건 그냥 그 아들의 믿음인데 따져보면은 내가 그리스도 함께 못 박히고 그러고 나서 그런 적이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 때 그 믿음을 선물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연합이라니까 이것도요. 그리스도의 연합. 그래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 때 그 아들의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잖아.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도 그 아들의 믿음으로 나 누구고 그 아들의 믿음이 뭐였냐 알고 이 세상에서 아버지에 대한 절대적 신뢰와 그 아버지에 대한 절대적 순종으로 사신 그 아들의 믿음. 사기꾼들 말은 엄청 잘 믿어요. 지가 믿고 싶으니까 그렇게 믿고 싶은 거지.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다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절대적 신뢰를 드렸다는 거예요. 어떻게 모든 걸 버리고 예수를 쫓아요? 그 신뢰관계. 6월절에 예루살렘에 계시니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사람들이 많이 믿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사람들 안 믿어요. 그들은 표적을 보고 믿은 거야. 정확하게 진리를 알고 물로 거듭나고 제자가 되고 성령으로 거듭나고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고 온 게 아니에요. 그들은 표적을 보고 온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자기 몸을 의탁지 않잖아요. 이렇게 믿음은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 중에 절대적 신뢰로서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쫓은 그 제자의 제자. 너희가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못 된다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예수님께 대한 절대적 신뢰를 드려야 돼요. 제자란 말이에요. 제자. 절대적 신뢰. 예수에 대한 그분의 인격에 대한 절대적 신뢰. 또 그분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 신뢰를 가지고 그 말씀에 절대적 순종. 그래서 절대적 신뢰와 절대적 순종이 믿음이라고 해요.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다 보면요. 행함과 믿음을 반대의 뜻을 갖고 행함, 믿음 반대로 또 해놨어. 믿음은 행위가 아니고 믿음이라. 그러면 사람을 기둥에다가 꽉 공유해서 묶어놓고
너 움직이면 너 행함이다 그거. 너는 잘 들어. 생각만 해. 눈만 돌려. 입만 나불나불나불 대. 그게 믿음이에요 지금. 그래가지고 딱딱 묶어놓고 나무에 묶어놓고. 너 행위하면은 그건 행위 구원이야. 묶어놓고 너는 이제 마음속으로 예수님 고백하고 마음속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해. 그리고 눈만 깜빡깜빡거리고 그대만 나불거리고. 그럼 너 믿음으로 구원 받는 거야. 미친놈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한마디로 기본 믿음은 뭐냐면요, 마음으로 믿고 또 입으로 신어 또 행동으로 순종하고 따라가는 게 다 믿음이에요. 그렇게 믿음과 행함을 반대에다 더 놓으면 안 돼요. 절대로.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이것은 정말로 시작부터 잘못된 거예요. 믿음은 예수님에 대한 절대적 신뢰예요. 그래서 제자가 되는 거예요. 아, 예수님, 당신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 나는 이제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가겠습니다. 예수님은 내 삶의 주인이시고 내 인생의 목적이십니다. 딱 돼야 돼요. 제자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쫓지 않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 그랬어요.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 그랬고, 가치가 없다 그랬고, 또 너희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너희 내 제자가 되지 못하느니라. 이게 예수님보다 소유를 더 사랑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제자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쫓았습니다. 그것은 인격적 신뢰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믿음을 행위의 반대말로서의 믿음이라고 하는데 그것부터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 의로 구원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착하게 살았어. 내가 이렇게 바르게 살았어. 그러니까 내가 이런 나의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하시면 육체가 없다 그랬어요. 또 예수님의 완전한 의를 보면은요, 우리의 어떤 의라는 것은 그 행위라는 것은 또는 말 또는 생각 이런 것들 다 이 믿음이라는 것은 전인적인 거예요. 믿음은 전인적인 거예요. 전인적이라고 이렇게 인격적이라고 하면 전인적인 거예요. 이거는 뭐냐? 행동에도 있고 말에도 있고 생각에도 있어요. 이렇게 믿음이 다 들어있다면 이 안에. 근데 뭐냐? 예수님을 향한 절대적 신뢰.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이 아버지를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절대적 순종을 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모시고 절대적으로 그분을 전인적으로 신뢰하고 그 다음에 그분의 말씀에 절대적 순종을 하는 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보시는 거죠. 예수님 말씀대로 살려고 제자가 내가 그거 하려고 할 때 예수님이 그걸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할 때 예수님이 그걸 불쌍히 여기는 거라 해도 불쌍히 여기는 거라 해도. 자, 믿음은 그런 거예요. 절대적 신뢰. 돈에도 그 저번에 나한테 이달짜 가져갈 때 We trust in God라고. trust가 절대적 신뢰예요. believe가 있고 trust가 있어요. trust in God라고 적혀놨대요. 미국이 돈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한다. trust라는 말이 이제 그 절대적 신뢰. 여러분은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시길 바래요.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100% 믿으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가세요. 못 가는데요. 안 되는데요. 예수님 알아요. 그래도 네 마음 중심이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네가 나를 의지하고 네가 나를 따라오는구나. 보시는 거야. 그거 하나님 안 속아요. 자기를 위하여서 자기 영광 나타내려고 가는지 정말 예수님의 제자로서 따라가는지 그거는 예수님 안 속아요. 이게 사기꾼의 말을 믿는 거는 자기 욕심 때문에 그렇게 믿고 싶은 거예요.
왜 거짓 선지자들이 덮치는 거예요? 그 자기들이 믿고 싶은 거야 그렇게. 그게 옛날에 그 법륜이라고 텔레비에 나가서 하는 중 있잖아요 그거. 예? 그거 하면 말 잘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듣고 저 사람 내가 기도를 해봤어요. 하나님 저 중 저거는 왜 저렇게 사람들이 많이 듣냐 하고 기도를 막 하는데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나한테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저자는 사람들이 듣고 싶은 거를 말하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럼 사람들이 자기들 속에 답이 있어. 정답 자기들이 이게 맞다. 그걸 이야기해 주는 거야. 그럼 결국 그 사람 뜻은 이런 거예요. 네 원하는 대로 해라 이거야. 잘 들어봐요. 그리고 거기 있는 다수의 청중들에게 원하는 거 있죠. 그걸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거야.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당신 구원 받았다고 믿으라. 구원 받고 싶지. 그리고 구원 받았다고 믿으라고 하는 거야. 성령 받고 싶지. 받았다고 믿으라고 하는 거야. 이게 진짜 미칠 노릇이지. 믿어서 구원을 실제로 받는 거지. 받았다고 믿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그걸 받아야 돼요. 이 보배로운 믿음도 이거는 하나님께 받아야 돼요. 보배로운 믿음을. 택하시 입어야 된단 말이에요. 보배로운 믿음을 선물로 받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 쫓았어요. 그것은 예수님에 대한 신뢰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확신이 있었고 그분에 대한 전인적 신뢰를 바탕으로 그분을 쫓아갔고 그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드렸고 그 말씀을 쫓아서 하나님의 나라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우리가 결혼 보세요. 사랑하죠. 근데 뭐가 깨지느냐 하면 신뢰가 깨집니다. 신뢰가. 믿음이 깨져요. 그래서 이 믿음이 다 깨지면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사랑이 깨지는 거예요. 신뢰가 깨집니다. 깨지는 거예요. 사랑이 또 깨지는 거예요. 신뢰가 깨집니다. 이 신뢰가 얼마나 중요한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 믿을 수 없어. 자식도 되잖아. 어떤 자식은 믿을 수 있는 자식이 있는데 어떤 자 믿을 수가 없어. 야, 저 무슨 일을 저지를지 몰라. 오늘 또 무슨 사고를 칠까? 여러분 사람 잘못 만나면요. 예? 오늘 또 가서 무슨 사고를 칠까? 그래서 이 부모가 자식인데 자식이 끊임없이 사고 치고 애를 먹이잖아요. 그럼 그건 뭐예요? 자식은요. 부모의 재앙입니다. 재앙. 또는 자식은 부모의 상급이에요. 상급. 그 막 재앙을 막 사고를 치고 하면 그게 부모의 재앙입니다. 재앙. 그건 못 깨달아고 앉았어요. 그게 부모의 재앙이라는 거예요. 또는 부모의 상급이에요. 상급. 부모의 상급. 하나님이 그 자녀를 축복을 해주시고. 근데 보세요. 믿을 수 있는 자녀가 있고 믿을 수 없는 자녀가 있어요. 아내도 마찬가지로 믿을 수 있는 아내, 믿을 수 있는 남편이 있어요. 믿을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 신뢰가 깨지면 다 깨지는 거예요. 우리는요,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요, 1.1의 거짓 없어요. 그분의 말씀은 한 개도 거짓말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그분의 말씀을 신뢰해야 돼요. 알고 보면 모아 복간의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워요. 알고 보면 뭐냐?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가 알곡이요.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이요. 이거 잘 알아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 그럼 당신의 말씀대로 산상수훈이잖아요. 말씀대로 내가 안석에 집을 지어야 되는데. 근데 예수님 말만 하는 분이 아니에요. 율법은 말만 하지만 예수님은 진심으로 자기를 따르고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그분의 완전한 의를 사모하고 쫓아갈 때 그러니까 불쌍히 여기신다고. 원하는 자로 말미암다.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다.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께로 말미암다. 분명히 돼 있잖아요.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모래와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은 자기를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자기를 따르는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십니다. 불쌍히 여기십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그 인자하시고 자비하시고 긍휼하심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남과 그 인자하심이 날마다 우리 믿음이 그런 거예요. 절대적으로 하나님 앞에 신뢰하고 우리의 믿음이 완전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바라보고 이제 우리가 보지 못하나 사랑하는 도다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는 믿음의 결국 혼의 구원을 받습니다. 믿음의 결국 혼의 구원이 뭐예요? 그러니까 보배로운 믿음을 선물로 받는 거야. 그게 그 아들의 믿음이란 말이에요. 믿음이라 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지만요, 정말 사랑하지만 믿을 수 없고 신뢰관계가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고통스럽고 괴로운 거예요. 그게 뭐 부모들 보세요. 어쩔 수가 없잖아요. 자식이라도 끝까지 사랑하는 게 그 이제 장애인이 태어났어. 그래도 그 부모는요, 그 자식을 사랑하죠. 끝까지 사랑하죠. 우리가 믿을 수 없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사람은 이제 responsibility 뭐예요? 그게 책임이에요. 책임. 6월절에 예루살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들이 그 표적 보고 야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고 믿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이렇게 자기 몸을 넣다 안 믿어요. 왜 그래요? 저 사람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닌 거야.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자기 몸을 넣었잖아요. 근데 니고데모는 이거요. 나다나엘 보더라. 야, 얘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구나. 참 이스라엘 사람. 난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 그때 무화과나무예요. 그것도요. 무화과나무 우리가 장세기에 무화과 옷은 애가 있잖아요. 그죠?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부터 내가 너를 보았어. 그건 이제 간사함이 없는 사람이고 그 속에 자기 몸을 어떻지 아니하시면서 친히 사람을 아시며 사람의 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아심으로 사람에 대해 증거를 받으실 필요가 없는 거야. 근데 나다나엘을 보고는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느니라 또 이렇게 이야기하신다고. 니고데모가 예수님 찾아왔어. 표적 보고 찾아온 거야. 당신은 하늘로부터 온 선생님입니다. 랍비입니다. 말이야. 당신은 하늘로부터 온 랍비입니다. 예당에서 가르치는데 들었는데 말씀 잘하시지만 뭐냐면 누구라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표적을 아무라도 올 수 없다. 그러니까 그 표적을 보고 니고데모를 왔단 말이에요. 이 표적 신앙이지. 그러나 예수님은 그 니고데모를 알아요. 그 니고데모가 속에 간사한 것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나면은요, 그 묘지가 아리마대 요셉 부자 함께 되죠. 근데 그때 누가 찾아와요? 니고데모가 몰약 100건. 몰약 100건. 그러니까 아로마 100건이라고 하더라고요. 아로마. 100건이 아니고 이제 말하자면 아로마 100리터. 1리터. 그러니까 1리터면 온몸에 바를 수 있는 충분한 양이에요. 100건이라고 적어놨는데 이제 그때 옛날 사람들 번역할 때 정확하게 못해서 그런 거지 뭐. 어쨌든 알로에 아로마 알로에 100m 알로에 찾아오면 되고 하여튼 니고데모에게 맡겨요. 자기 뭐 왜 그래? 그 신뢰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자, 우리는 예수님 앞에 정말 예수님이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인데 그건 뭐냐? 전적으로 그분을 신뢰해야 돼. 예수님 내가 전적으로 그분의 이 말씀 있죠. 사복음서에는 그분의 말씀에 한 개도 그분의 말씀 빼버리면 안 돼. 그 말씀 듣고 아멘하고 그 말씀 다 받아들여요. 그것은 그분에 대한 인격적 신뢰, 에무나라고 그러죠. 에무나. 또 그분의
말씀에 대한 비스티스, 진리에 대한 순종 있어요. 뭐나 인격적 신뢰와 그 말씀에 대한 절대적 순종, 이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한마디로 제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모시고 그분 따라갈 때 그와 함께 못 박히고 그분이 거룩하신 영으로 우리 안에 오실 때 내재라고 그러더라고요. 내재. 예수님이 영으로 너희 안에 계신 그래도 영광의 소망, 이 비밀은 만세와 만배로부터 감춰오신 그의 성도들에게로부터 이제 이방인으로 하여금 그 은혜의 영광의 풍성함이 어떠한지 알려면 너희 안에 계신 그래도, 그도가 십자가에 못 박힌데 바울 사도 너희 안에 계신 그래도 이해가 안 되잖아. 이런 말들은 바로 예수님께서 보좌 우편에 계시고 이제 그 이름으로 그 영을 이 땅에 보내주셨죠. 그래서 침례 받을 때, 부르심 받을 때 영이 임하여 있다가 위도 함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택하신 분일 때 그와 함께 못 박히고, 그리고 그분의 영이 너희 안에 계실 때 그때는 내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도 우리와 함께 있겠고 또 우리 속에 있겠고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똑같아요. 성령하고 똑같아요. 성령도 똑같아요. 이 털이 없으니까는 짬뽕으로 믿고 자빠졌어요. 성령을 하면은 성령님이 회개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 받을 때 그 이름으로 보내시는 성령이야. 그래서 내 이름으로 보내야 될 때 회개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침례 받을 때 그 이름으로 성령이 와서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는 거죠. 이때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힐 때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정부학식 못 받고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갈라디아 2장 20절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내 안에. 요거는 이제 예수님의 가르침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그때 성령님이 내 안에, 똑같은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이때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것처럼 이제 내가 성령님 안에 들어간 거예요. 이때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온 거예요. 이거는 성령의 임하심이고, 이거는 성령의 내주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성령님이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내가 성령님 안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간단하게 또 구분을 못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은 내가 아버지 안에 들어간 거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면 아버지가 내 안에 들어온 거고, 이렇게 이야기하라고 했잖아요. 우리는요,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믿을 수 있는 사람. 말에 대한 책임을 져요. 예수님은요, 자신이 하신 모든 말씀 1점이라 권리도 없이 다 이루어요. 무서운 겁니다. 이건 예수님 말씀은요,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1점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요. 진리의 지식을 받은 후 고의로 죄를 짓는 자는 다시 속지 않은 헌물이 남아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회개할 수 없다. 택하심 입은 걸 말하는데 그게 말에 대한 책임을 또 우리가 잘 질 수 있어야 돼요. 신실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믿음이에요. 그 아들의 믿음 뭐냐? 우리가 그 아들의 믿음,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절대적 신뢰와 또 그래서 그분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 순종, 그걸 그 아들의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내가 그리스도 함께 못 박혀 있고, 이제 그런 적이 이제 못 박혀 있는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그게 무슨 뜻이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는 말이에요. 못 박혀 있고,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육체와 함께 그 전과 같이 못 박혀 있고,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그 아들의 믿음으로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이제 하나님 아버지 아들이 된 거야.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아들로서 내가 이 세상 살아가는 거야. 그 아들의 믿음으로. 그래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그때 이름은 빌리몬이에요. 그 이름과 합하여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해석해야 돼요. 그 2장 12절도 빌립 온이라고 되어 있어요. 정확하게.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께로 난 자예요. 아버지께로는 하나님께로 난 자라고 되어 있어요. 그때는 물과 성령으로 나는데 하나님께로 난 자라고 되어 있어요. 표현이 다 그래요.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으니 요한일서 5장 18절에 하나님께로 난 자가 자기를 지키며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것은 자기가 내가 하나님 아들이라는 절대적 신뢰. 이거 로마서 8장에 가면 나와 있어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니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실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너희 안에 있으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다.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다. 형제들아 너가 육신에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형제들아 육신에서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이대로 된다. 나는 안 되는데 네가 안 되는 거지. 된다. 말씀대로. 원래 우리가 그 믿음에 대해 가지고 호배로운 믿음, 아들의 믿음입니다. 자기를 비워 좋은 것으로 오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앞에 있는 줄거부리 하여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십니다. 아들의 믿음, 하나님 말씀 앞에 절대적 순종, 자기를 들이시 그가 아들일지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다. 그가 아들이신지라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아멘. 아들의 믿음은 그렇죠. 모든 것을 견디고 참으셨던 아들의 믿음. 그 원형이에요. 원형. 그 아들을 생각할 때마다 참 영중하는 너무 좋았어요. 참되고 거룩하시고 한전하신 의이신 그 예수님의 의를 바라보는 기쁨이 참 좋았어요. 그 예수님의 의를 바라볼 때 예수님 자기의 의를 바라보고 내가 이렇게 우리 집안이 3대째 너무 순두부냐 3대째부터 소리하고 자빠졌어요. 3대째 너네 의를 내놓지 마. 자기의 내놓지 마. 내가 이렇게 기도 열심히 그의 내놓지 마. 내가 이렇게 구제 많은 그거 내놓지 마. 금시가 있는데 우리 장로님 금식 왕이잖아요. 5번 금식했잖아요. 40일 금식. 자기의 내지 마라. 자기의 절대로 예수님의 의를 바라보아. 그래 그 의가 네 것이 된다. 그분의 의를 바라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사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 아들의 믿음을 보게 도와주시고 믿고 싶은 대로 믿고 믿음이 우상이 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